포도주 시대라는 이 제목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주중에 어떤 짧은 영상에 어떤 전도사님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 담배. 전도사님이고 학생이나 청년들을 상대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술을 왜 이렇게 한국 땅에 금주의 운동, 금연의 운동을 정했는지까지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기록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술 이야기만 하다가 담배는 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술, 담배, 금주, 금연 운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그러나 이 상징성이란 건 문화적인 문제였지 이게 성경적인 문제인지는 한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도주는 유럽이나 이 중동 같은 지역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가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음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라든지 유럽 같은 석회질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오랫동안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순한 물보다 10년, 20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이들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주라는 개념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성경적인 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제가 포도주 시대라는 제목을 정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보면 이 포도주를 음료했던 이 나라들은 이 포도주를 술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적인 요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리산 생수, 광천수.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물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물 자체가 힘이 되었던 제주 삼다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물이 있었다면 굳이 어디 지역의 포도주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제조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물맛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화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자체가 그 성경에서도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느꼈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청년 한 명이 술을 마신다면 그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중직자가 술을 마신다면 이거는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술에 대한 문제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을 보면 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술을 취한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11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썼던 기록들에 취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술 취하는 사람, 속여 뺏는 사람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하고 술 취하는 모든 것 사람들과 하지 말요. 사귀지도 말라.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강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술 취하다는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이 메디소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메디소이, 메디소스, 메데와 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 메데라는 원래 원어는요, 이
술 취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메대는 당시 로마인들이 로마에 나오는 바커스라는 주신, 여러분들 아시죠? 바커스라는 주신을 숭배하여 술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대라는 것은 그 로마 바커스 주신들을 따라 술에 어떻게 해요? 곤드레 만드레 취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디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해서 취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 여기서 나오는 이 메디소스 또한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취함은 술을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술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예,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술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음료, 우리가 먹는 바카스 같은 음료, 우리가 먹는 에너지 음료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료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술을, 포도주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상당히 다른 어조의 술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독주라는 단어인데요. 이 독주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사사기 1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신에 대한 근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나 나신 외에도 구약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독주라는 개념이 막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독주는 방탕한 것이니 독주는 마시지 말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개념은 이 사사기하고 몇 군데 안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나시리는 금주, 아예 포도주 자체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는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독주는 포도주 자체는 포도로 담그어진 술을 말하고 독주는 많은 사람들이 독자, 그러니까 해악이다, 독 우리가 말하는 진짜 독으로 한자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독주를 가지고 먹으면 막 완전히 이렇게 중독 잘못되는 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맥주부터 시작해서 포도주 외에 곡물로 만들고 발효시킨 술은 다 독주에 포함됩니다. 근데 제가 이 독주를 근거하다 보니까 포도주는 음료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도 취하지만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독주를 마시는 건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포도주 외에 독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자 하면, 술을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들 말하죠.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려. 술로 인해서 무언가를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 술을 욕망에 갖다 대고 이 술 자체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 술 자체로 인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독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독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다르게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금지하는 이유는 포도주에 대해서는 음료기 때문에 다르지만 독주를 금주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것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정과 욕망을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음료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마시겠다는 건 아니라 내가 취하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술이 좋아지는 것, 술에 미쳐 있는 것, 술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도 술에 빠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독주입니다. 물론 성경 구절에서는 단어적인 의미로 이 독주는 포도주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독주를 금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해서 중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사랑이 아니라 돌아봄이 아니라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 혼자 기뻐서 날뛰는, 소위 말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주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예, 금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독주는 구약에서는 금했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한다면 포도주도 우리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니까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자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편함을 갖습니다. 마시지 말까 마실까라고 기준점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갖다 놓고 많은 애들이 토론을 합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선배들이 술 마시라 그러면 자기가 기독교인에게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쪽에서. 그럼 뒤에 아이가 흠칫 놀라면서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걔한테 쏠려서 쟤는 예수 믿는 게 완전히 짬뽕처럼 믿고 있네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술 한 잔에 의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문제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자에게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저는 그건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마시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 술의 욕망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 독주인 양 되어버린다면 그게 진짜 술과 같은 거죠. 그게 진짜 담배와 같은 거죠. 그것을 안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중독성이 많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이거는 차원의 밑에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부분들 자기가 가진 믿음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셔도 좋고 마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제사 지냈던 음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먹지 말까요? 먹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라. 믿음이 있다면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비행기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부정한 비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구약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거 매 점심 때마다 우리 먹지 않습니까? 볶아도 먹고 찢어도 먹고 돼지고기. 율법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화상 하나님이 그걸 율법을 주어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돼지나 이런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은 상당히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 돼지고기 엄청나게 말하죠. 부모님들이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돼지고기도 안 익혀 먹습니다. 그만큼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음식과 삶은 문화적인 겁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꼭 신앙인 양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인 양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말하는 이 악기 쓰면 안 됩니다. 일렉기타 쓰면 안 되고 드럼 쓰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는 악마가 주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앵거리니까요. 그래서 못 쓰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다 일렉기타 소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죠. 포도주 시대가 주는 생각은요, 포도주 시대가 주는 이상은요, 그 문화 속에 진짜 믿음의 뿌리가 박혀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확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것들을 믿음의 전제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들이 잘못되고 잘됐다는 것을 막 갈갈이 찢어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슈가 있어요. 문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보수적인 목사님들 문신하면 완전히 사탄이라 그래요. 이 구절에 의해서 내 성전인 몸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말하면 여러분들 안 더럽힌 사람 저도 전 뺐기 때문에 더럽혔어요. 보톡스 이 사람들 말이야 쌍꺼풀 수술 성전을 완벽하게 더럽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예뻐지는 것 맞습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문화적인 차원이니까요. 성형수술해서 다 뜯어 고치는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면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전제를 봤을 때요. 큰 교회 가보면 권사님들 보면 다 폈어요. 팡팡해요. 믿음으로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시술을 받고 다 세상에 이기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술 먹는 거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표로 다닌 거? 나 정말 예뻐지고 싶고 잘나지고 싶고 내 욕망에서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여러분들이 아픈 구석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막 피부과 망할까 봐, 성형외과 망할까 봐.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의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안 해야 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 욕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게 내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막 간절해 보여요. 그러면서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막 그 냉장고에 보니까 과일이 썩어서 버리면서 이거 선교사님 줬으면 그렇게 잘 먹었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버렸을 때 돌아와가지고 성경금이라고 한번 하십니까? 그때뿐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생각함에 있어서 그것들 자체를 행동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이것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젊어지고 싶으면 다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또 예뻐지고 싶으면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강해지고 싶어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약물까지 먹어가면서 근육을 키웁니다. 보기 좋고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는 문화적인 차원, 환경적인 차원, 생활적인 차원이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차원에 들어간다면요. 이걸 어떻게 믿음의 차원에 넣습니까? 내 생활 자체를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보이기 시작할 때는 내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운동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운동하는 게 미쳐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운동하는 거 미쳐가지고 말씀도 없고 운동하는 데 미쳐가지고 하나님도 사라진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의 전인데 뭐합니까? 안에서 성령께서 부딪힙니다. 부딪혀. 이거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때 바뀌면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건요, 제가 포도주 세대라고 이름 붙인 건요, 오늘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바리새인처럼 겉모습,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포도주에 취한 것,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 물 마시고 건강하고 잘 살아라고 주셨던 것을 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내 거인 양,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내가 하는 양 살아가는 그것을 포도주 시대라고 칭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는요, 과거에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요즘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술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더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노동을 하면서 그 술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진 그 학습적인 효과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와 보니까 술, 담배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술, 담배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상징성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바라보냐. 그 다양성을 다 요구하는 이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포도주는요, 좋기도 하지만 취하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시대가, 이렇게 좋은 이기들이 나에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술에 쩌들어 살았던 인생입니다. 경찰 업무에 시달렸고 오로지 낙이 되는 게 술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자기 월급만큼 술을 마십니다. 몇 박스씩 마십니다. 사람이 곤드레 만들어대서 집에 들어오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들어오고, 뭐 바깥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들 칭송합니다. 실수 하나 하지 않다. 술 안 마시면 너무나 샌님 같은 분이라고. 그게 거짓말. 집에 들어오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했던 가장 큰 변화가 술 안 마신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미치듯이 마신 술을 예수 믿으면서 그날대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에서 술이 걸렸기 때문에요. 이거 마시면 내가 안 되는다. 이거 마시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믿음으로부터 힘들어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건 그 분의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은요, 술이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에 똑같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술을 안 즐긴다고요? 난 술을 안 마셔서 괜찮아? 난 담배를 안 펴서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다 술이 되고 담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이 말씀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음란을 행하는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을 깨끗하게, 너희 전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한 게 음란한 그들을 향해서, 술 마시는 그들이 아니라 음란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음란의 이야기지만 그 음란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욕망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처럼 미쳐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제가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근거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간다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험난합니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것을 얼마나 포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나 때려 죽이는 원수를 돌아보고도 7번에 7번이나 참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거 다 하고 술 마실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내 욕망 다 찾으면서 주님 나 이제 내일 죽어요. 내일 천국에서 봬요. 이런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매번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아가지만 늘 가슴에 찜찜한 게 있어요. 설교 쓰려고 앉아가도 찜찜해요. 돌아다니면서도 찜찜해요. 나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나 말씀 좀 봐야 되는데, 그 순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나? 목사란 이름 달고 이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거 먹으면 너무나 행복한데 예수님 때문에 이거 먹고 참을 수 있나? 금식할 수 있나? 늘 되물어봐요. 늘 포도주와 같은 그것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늘 더 먹으라 그래요. 더 하라 그래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더 너에게 어울린다 그래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금지를 한 거잖아요. 성경은 금지하지 않아요. 절대 금지하지 않아요. 금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좀 약하다면 조금 타협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믿음이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 좀 찜찜해요. 이것 좀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내 속에서, 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 천국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죠. 엄청 길게 서두가 길었지만, 물론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 포도주 시대를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주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진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빨리 나눌게요. 한나는 보면 버닌나라는 그 자기 그 자기 남편의 첩에게 이 주도권을 뺏겨버렸어요. 버닌나는 애를 막 10명이나 낳아버렸죠. 아들도 낳고요.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첩이 막 득세를 합니다. 자, 버닌나라는 이름은 진주란 뜻이고요.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의 여자란 뜻이죠. 근데 버닌나도 나쁜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버닌나가 시집 와가지고 애를 낳는 건 잘한 일입니다. 한나도 정실로서 축복을 해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버닌나와 자꾸 달라지는 건 버닌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모습처럼요. 왜 저렇게 하나 싶으면 권력을 잡고 싶어서 정말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해도 끝도 없는 권력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 장로님은 제가 참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장로님은 노회 총대 암이 걸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 막 그렇게 좀 쉬시고 이제는 좀 안 하셔야 되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평생 소원이 있대요. 노회, 저 총에 나간 노회 총대로 총에 올라가서 총대 대고 죽겠다고. 한 명도 전도하고 한 명도 교회를 위해서 살리고 기도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 권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지면 더 가질 수 있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은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생겨요. 하나가 생기면 두 개가 생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를 10명 낳은 이 버닌나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정말 괜찮은 여인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도 정실이었기 때문에 적수와 함께 열심히 싸웠겠죠.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 한나가 그래도 하나님 옆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 있죠. 엘가나가 남편인데요. 여러분들 앞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앞쪽을 읽어보면 엘가나 같은 경우는 한나를 보고 위로하면서 그럽니다. 너 당신 있는 걸로 난 만족이다. 남편들이 잘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가나에게 뭐를 합니까? 엘가나가 뭐랍니까? 한나한테 그냥 그 기도하러 가는 한나한테 난 당신만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돈까지 줘가지고 분기까지 줄 테니까 가서 겁나게 기도해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엘가나는 당신만 있어 괜찮아가 아니라 나도 정실의 자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한나는 어떻습니까? 더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와서 막 뭐 합니까? 평소 같았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한나의 오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웅얼웅얼 그 우리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여자인 양 오해를 할 정도로 한나의 기도가 됐습니까? 막 그랬겠죠. 막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겠죠. 그러면 이 모습을 잘 보면 한나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욕망이 먼저 사로잡았어요. 그거로 핍박받으니까 더 욕망이 있고요. 그거 자식이 넘치나는 또 자식 가지고 막 이게 권세인 양 괴롭히고요.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요. 욕심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나누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그럼 못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을 질투하면서 나도 있고 싶다,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게 포도주와 같은 세상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고 없는 자는 비교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상 가운데 어떤 판가름을 내리는 엘리라는 제사장, 신앙적인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가보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한나 기도하는 걸 보고, 야, 너 술 취했다, 집에 가. 왜 이게 나왔을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식들이 좀 문제지만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새벽이나 아침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아마도 한나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몇 번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가 그렇게 했던 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그렇게 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술 취했다라고 딱 단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버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술 취한 모습이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늘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 눈에 늘 보이는 거면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이상하게도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요, 어느 컵을 갖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파란 컵, 노란 컵, 이놈의 짜석들. 저 집이 또 우리 집 커피 안 먹고 파란 컵을 가져가네. 저기 옆에 있는 한성 커피.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옆에 우리 집 자주 오는 단골이요, 파란 컵을 딱 갖고 지나가면 깎아주지 마.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엘리 어땠습니까? 기도하러 올 때마다 보입니다.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와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한 여자가 한 며칠 왔는데 계속 하고 그래요. 술 마신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라, 포도주 마셨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잘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그거 잘하는 거니까요. 뭐 어떤 식으로 벌어든지요. 그러니까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무리 저 사람이 수십 번 수천 번 와서 똑같이 울더라도 믿음의 근거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지어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욕망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와이프만 좋다는 좋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 또한 자식에 대한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인물들이 자기식대로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식대로의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기준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기준점 없이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중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고 세상의 뜻으로 가버려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포도주 시대를 사는 우리 모습이 그거예요. 다양성, 포도주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밑바탕이 없는 다양성은 그냥 다원주의가 돼버립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 들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선다는 그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기도원에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막 일 때문에 못 가지만 시간을 짜고 짜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포도주 시대에서는요, 그 기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나가 했던 것도, 엘리가 했던 것도, 뭐 엘가나가 했던 것도, 버니나가 했던 것도 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 필요한 문화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을 어디에 만들어 두느냐는 진짜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내 생활에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그것들을 반복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묻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산불이 난 그곳에 가서 너무 시간 내서 봉사하고 싶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시간이 어디 난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집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산불이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인의 공장이 산불이 안 탔다고 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미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이, 그 사람들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목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하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내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 사람들을 직접 돕지는 못할지라도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주님 그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그 결론은요, 너무 싫지만 너무 어렵지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너만 사는 거 아니니까 돌아보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으라 그래요. 7걸음 가자 그러면 47걸음을 동행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너무 지키기 힘들지만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제가 했던 그거예요. 하나 작은 거 하나부터 바꾸라고. 그 사람 미워졌으면 미워하지 않기로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냥 뭐가 필요했으면 필요에 대해서 내가 전달해 주지 못하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도 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세대의 포도주 시대에서 엘리가 말한 것처럼 진짜 세상의 포도주를 끊는 방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만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아유 저 기독교인들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예, 그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들어도 좋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서 진짜 돌아보는 역사, 그들을 위해서 이 포도주 시대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판단으로 우리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 포도주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